5월달입니다. 부활절 셋째 주일이기도 한데 천지 만물이 새로운 생명으로 힘차게 돋아나는 5월이 되었습니다. 아무리 복잡하고 힘들고 어렵고 불가능한 일도 변화 속에서 새로운 일들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어둠에서 새로운 세계로 만들어진 것은 하나님의 창조 섭리입니다. 우리들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 어둠이라고 할지라도 불가능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불안과 혼란 중에도 새로운 생명은 끊임없이 탄생하고 있고 막힌 장벽을 끊임없이 넘어서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5월 첫째 주일 어린이 청소년 주일인데 이러한 때 우리들 자녀들 다음 세대의 신앙 교육에 대해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래된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현재 우리 자녀들 교육의 방법과 그 양상들이 아직 많이 미흡하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많이 개선이 되었고 많은 새로운 시도들이 있었는데 틀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 입시 중심으로만 가다 보니까 획일적인 것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게 오늘날 우리 자녀들 교육의 현장, 현실이기도 합니다. 장점도 없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더 큰 세계를 바라보려면 변화가 필요한데 현재로서는 미흡하다는 것을 우리가 실감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많이 그 사람들 앞에 회자되고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유대인 교육 방법, 하브르타 교육 방법이 부각되고 있다고 합니다. 하브르타 조금 생소하긴 한데 간단하고 간결하게 말을 하면은 모든 문제 앞에 질문과 숙론을 통해서 함께 답을 찾아가는 훈련입니다. 이것도 쉽게 표현한다고 했는데 말이 좀 어렵게 들려질 수도 있어요. 한 번 더 이야기를 하면 하브르타의 핵심은 뭐냐면은 모든 사람들이 다 정답을 찾고 있습니다. 입시에서도 정답을 찾고 있고 삶에서도 정답을 찾고 있고 뭔가 판단을 할 때는 그 정답 속에서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정답을 찾기보다는 그 전에 먼저 어떤 질문을 하느냐가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질문에 듣고 답하고 하는 것을 반복적으로 해가면서 정답이 아니라 해답을 찾아가는 방법이 하브르타 방법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답과 해답이 같은 거 아닌가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정답은 해답과 비슷하긴 하지만 그거 이외에 다른 것은 닫혀 있는 그러한 답입니다. 해답은 정답에 가깝지만 다른 것도 역시 정답에 가까운 그러한 답이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마음속에 담아야 될 내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브르타의 방법, 이것이 유대인들의 교육 방법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한 번 더 되짚어서 이야기를 해보면 오늘날 인공지능, 특별히 인공지능 회사 중에서도 선두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챗 GPT, 이 인공지능의 원리를 보게 되면은 질문을 어떻게 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질문을 한 가지로만 하지 말고 여러 가지로 질문을 하고 또 질문을 하더라도 여러 입장에서 서로 중첩되는 질문을 해 나가는 가운데에 자료를 모으게 되고 그 속에서 답을 하나만 얻는 것이 아니고 이런저런 답을 함께 모아가는 겁니다. 거기서 스스로 정리를 하고 서로 융합이 돼서 좋은 결론, 풍성한 어떤 지식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시스템이 인공지능 시스템으로 이제 개발되고 있는데 그 중심에 하브르타의 방법이 적용되었다는 이야기죠. 오늘날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무엇이 옳은 길인가? 그 질문은 당연한 것이고 또한 필요한 것이고 또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 하나만 하다 보니까 획일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하브로타 방법이나 그것에 기반해서 만들어진 인공지능 시스템은 답이 하나가 아니라 답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답은 분명하게 존재한다라고 하는 그 믿음 안에서 이 하브로타 인공지능 시스템이 움직이고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그거를 해석을 해오곤 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풀지 못하는 인간의 문제가 있습니다. 풀려진 듯 하면서도 시간 지나 보면은 그게 정답이 아닌 겁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러한 일이지만 어느 순간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감동이 오는 그러한 때가 있습니다. 이거는 나에게는 진리였는데 누군가에게는 이것이 진리가 아니었구나,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참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의 입장에서도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 말씀의 입장에서도 이야기를 해야 되고, 내 입장도 중요하지만 옆에 있는 동역자의 이야기도 들어야 되고, 남자는 여자 얘기도 들어야 되고 여자는 그 반대 입장도 들어야 되고, 신세대도 구세대도 또한 옛날 이야기도 오늘 이야기도 내일의 이야기도 들을 수 있는 귀가 매우 중요한 시대가 돼버린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오든지 간에 그 문제에 대해서 그것만 집중해서 이야기하려고 하지 말고 그에 따르는 다른 문제를 같이 들으려고 하는 마음을 가질 때, 그때에 우리 생활 그 사고의 체계가 넓어진다는 그러한 얘기인 것 같아요. 이러한 이야기를 전제로 하면서 오늘 말씀, 오늘 승리가 봉독했던 말씀을 보면은요, 여기도 하브로타의 원리, 인공지능의 원리가 들어있는 것처럼 느껴져서 오늘 말씀을 소개해 봅니다. 말씀을 이미 읽었습니다만 요한복음 4장 31절을 보면은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예수님, 식사하시지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예수님은 뭐라고 답변을 해야 됩니까? 음식을 만들어 오니라고 수고했군, 같이 먹자,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될 텐데, 예수님은 그 식사하는 그 장소에서 전혀 다른 이야기를 꺼내십니다. 하브로타예요.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은,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제자들은 지금 식사 준비됐습니다, 식사하시지요 얘기했는데, 예수님은 고맙다는 이야기도 안 하시고 먹을 양식이 무엇이구나 이런 얘기도 안 하시고, 나는 너희들에게 말한다, 너희들이 알지 못하고 있는 이 먹을 양식이 또 하나가 있다,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하나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양식은 뭐냐면요, 요한복음 4장 34절인데요 그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과 일을 행하며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 아까 말했던 하브루타 그리고 인공지능에서 늘 활용되고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하나의 문제 앞에 질문을 여러 가지로 같이 이야기하면서 메타 지식이 생기는 겁니다. 제자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먹기 위해서 모였는데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네요. 그래서 제자들은 질문을 하고 답을 하고, 우리가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왜 먹는지, 먹은 후에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또 이 먹을 양식이 우리에게 뿐만이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생각하게 만들어주는 하나님의 말씀, 메시지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있어서 진짜 밥은 뭘까요? 모든 일과 모든 사건에 앞서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짜 밥이라는 얘기입니다. 열왕기상 3장 5절로 14절, 오늘 읽은 본문 말씀과 병행 구절인데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솔로몬이 왕이 된 다음에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구한 것이 뭐였냐면요, 부귀 영화가 아니라 듣는 마음 지혜라, 이런 이야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현대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오늘날 가장 필요한 게 뭔가요? 뭐니 해도 머니가 중요하다. 재력. 뿐만이 아니라 돈 있으면 뭐하냐? 건강해야지. 건강. 또 그것이 있으면 뭐하냐? 나에게 즐길 거리가 있어야지. 스마트폰.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것을 구하는 일반적인 이 상황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다는 그 마음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걸까요? 중요한 거 참 많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섭리와 또한 그 마음을 하나님 마음을 알 수 있는 마음을 저에게 주십시오. 이 기도는 그 어떤 것보다도 우선하고 중요하다는 말씀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말씀이 열왕기상 3장 10절에 있지요. 뭐라고 나왔냐면요, 하나님은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솔로몬이 마음에 드셔서 굉장히 마음에 드셨습니다. 왕이 됐는데 부귀영화를 구해서 통치를 잘할까 이게 고민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과 백성의 마음을 들으려고 하는 그 마음을 굉장히 마음에 드셨었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구하지도 아니했던 부귀영화를 솔로몬에게 주셨다. 너무나도 중요한 얘기입니다. 오늘날 고민 많은 시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우리가 늘 생각하고 있고 항상 우리가 결론을 내고 있는 그런 부분 아닙니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뭔가요? 오늘 권사님한테 말씀했더니 건강이 최고지요. 젊은 사람들에게 얘기했더니 뭐니 해도 머니지요. 그냥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냥 나오는 얘기예요.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예수님의 말씀과 솔로몬 열왕기상의 내용을 근거로 해서 이야기를 해보면은 단연코 뭡니까? 하늘의 지혜입니다. 다른 것이 중요치 않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앞서서 하늘의 지혜,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고 행하려고 마음 먹는 것, 이것이 가장 먼저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또 넌센스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항상 어렵다고 말했는데 너무 쉽게 맞추셔서 오늘 또 쉽게 맞추시리라고 생각을 하고 한번 5월달에 보니까 이 푸르른 나무들이 막 이렇게 나오더라고. 아름다운 자연 환경입니다. 근데 자연 환경뿐만이 아니라 공중에 새들도 점점 많아지는 것 같아요. 먹이가 많으니까 새들이 막 움직이고 이 천지 만물이 아름답게 변화되는 이 5월달인데 문제 나갑니다. 세상에서 가장 빠르게 움직이는 새는 어떤 새일까요? 5자로 줄임. 어떻게 이렇게 잘 맞추세요? 눈 깜짝할 새입니다. 눈만 한번 감았다가 뜨면은 그냥 모든 게 달라져 있어요. 얼마나 빠른지. 눈 떴을 때는 봤는데 깜빡하고 보니까 새가 사라졌어 버렸습니다. 눈 깜짝할 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별로 이제 웃기지가 않네요, 이제는. 그런데 제가 이 이야기를 괜히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눈 깜짝할 새에 모든 것이 빠르게 지나가고 있는 때가 바로 지금의 때입니다. 너무나 빠른 것이 너무나도 빠르게 지나가고 있어요. 우리를 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자녀들은 어떤 상황일까요? 자녀들도 눈 깜짝할 새에 정보 문화 속에서 급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것이 가지고 있는 유혹도 있고 미혹도 있어요. 나쁜 것도 있고 좋은 것도 있는데 그 속에서 눈 깜짝할 새에 모든 것이 변화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때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될 게 뭐냐? 이러한 때 가장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뭐냐? 이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도 그 질문 하잖아요. 우리 자녀들도 그 질문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답,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요, 골로새서 3장 1절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했던 예수님 말씀, 솔로몬의 기도, 똑같은 말을 사도 바울도 하고 있어요. 뭐라고 하고 있냐면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내어놓아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봐야 되는데요. 우리가 땅의 것을 생각을 한다는 거 아까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부정할 수 없다고 말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생각을 하다 보면은 위의 것을, 하나님의 것을 놓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말대로 쉬워요. 말씀 듣고 땅의 거 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위의 것이 안 다가와요. 왜? 눈앞에 보이는 땅의 것이 더 크게 보이니까. 사도 바울은 그래서 모든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먼저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내려놓아야 위의 것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 그래야 땅의 것도 보이는 거다. 이게 바로 골로새 교회에게 말했던 사도 바울의 권면이 되는 것입니다. 음란함, 탐심, 거짓, 옛사람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단순히 당위나 도덕균범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형상 따라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 땅의 소명을 가지고 살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 또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항상 생각하고 살라. 눈 깜짝할 새에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눈 깜짝할 새에 이 말씀이 우리 머릿속에 들어오고 순간적으로 우리가 판단을 하고 행동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러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도적같이 주님이 오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도 그 역사 앞에 반응을 하고 온전하게 살아가려면 눈 깜짝할 새에 하나님의 말씀, 나를 향한 소명, 이거를 우리가 생각을 하고 모든 일에 접근을 할 때 우리는 거기에 은혜가 있고 열매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웁니다. 저도 자녀가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아마추어로 자녀들을 양육해 왔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시간 지나고 보니까 그거 이외에 다른 것은 또 특별한 거 과연 있겠나 이런 마음도 드는데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두 가지, 총 네 가지를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되는 두 가지와 부모가 자녀에게 반드시 해야 되는 두 가지를 저는 마음속으로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이것이 정답이라고 말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해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우리 교우님들도 들으시고 또한 도전이 되면은 한번 도전해 보시고 또한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하지 말아야 될 두 가지는요, 강제와 방관입니다. 억지로도 못하고 방관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게 자녀를 대하는 태도입니다. 억지로 할 수가 있었나요? 잘 안 됩니다. 방관하면은 언젠가는 되겠지, 되었나요? 그대로입니다. 이거는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되는 두 가지의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반드시 해야 될 두 가지를 제가 마음속으로 다짐을 했어요. 뭐냐면요, 첫째는 솔선수범이고 두 번째는 권면입니다. 본을 보이면서 끊임없이 권면할 때 메이크업 만들어집니다. 솔선수범하지 아니하고는 아무리 옳은 말을 하고 좋은 말을 해도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그리고 끊임없이 권면을 해야 됩니다. 늘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늘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한번 잊어버리면은 영원히 사라지게 됩니다. 끊임없이 권면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을 감당을 할 때에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지는구나, 메이크업이 되는구나, 저는 그 마음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하지 말아야 될 두 가지, 꼭 해야 될 두 가지, 오늘 설교의 메시지로 제가 한번 제시를 합니다. 한량이었던 어거스틴이 성인 어거스틴으로 변화된 수 있었던 그 원인은 과연 뭘까요? 저는 두 번째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모친 모니카의 솔선수범과 권면이었습니다. 끊임없이 본을 보였어요. 따라오지 않고 늘 반대 길로만 갈았던 이 어거스틴이 모니카 어머니의 솔선수범과 권면을
결국에는 듣고 회심하여 한량의 길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성인의 길로 걸어가게 된 것. 우리가 성 아우구스티누스, 성 어거스틴 얼마나 많이 이야기를 합니까? 그때마다 빼놓지 않고 이야기하는 것은 모친 모니카의 두 가지입니다. 솔선수범과 권면입니다.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강제, 또 방관. 우리가 강제로 할 때 너무 많아요. 내가 충만하다 보니까. 또 언젠가는 되겠지 하면서 우리가 방관할 때가 참 많아요. 근데 그대로예요. 변하지 않아요. 그거를 하면서 우리는 늘 놓칩니다. 근데 반드시 해야 될 것, 본을 보여야 돼요. 반드시 해야 될 것, 순간순간마다 권면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하나님의 은혜야. 그럴 때에 자녀들이 어느 순간에 감동이 돼서 변화되고 이제는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고 시류에 따라 움직이는 게 아니고 내가 내 마음을 마음속에 작정을 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과 섭리로 살아야 되겠다. 이런 순간이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시편 4편 7절로 8절을 보면은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 기쁘나이다. 다윗도 그렇게 말을 했어요. 내가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요? 농경사회의 곡식과 새 포도주 아닙니까? 그런데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주께서 내 마음에 오신 것은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귀한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뭐라고 고백을 했냐면요, 내가 평안히 높고 자기도 하라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라. 이러한 고백을 하면서 자녀들을 대하고 본인이 믿음으로 살았다는 이야기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불안하지 않게 사는 지혜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불안한 일 너무나도 많잖아요. 개인적인 일, 재정적인 일, 건강에 관한 일 늘 불안합니다. 하루도 불안하지 않은 날이 없어요.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에 하나님을 삶의 첫 자리에 두고 있을 때 이 다윗은 절대로 불안하지 아니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는 은혜 속에 있을 때 우리는 불안하지 않습니다. 5월달 이제는 새로운 생명이 모든 장벽을 뛰어넘어서 담을 넘고 풍성하게 움직이는 그러한 때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든 교우님들에게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파송 찬양 함께 부르겠습니다.